가는 것도 홀로 가는 것입니다. 홀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가 세상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그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살아있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내가 주님 앞에 버려지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죽지 아니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우리가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받음으로 끝이 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왜 성경에서 보면 제일 예수님의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합니다. 주님을 가장 잘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면은 그 선장 앞에 우리의 목숨을 다 맡깁니다. 그 배가 이제 선장을 통해서 자기 항로를 따라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그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배나 비행기나 일단 육지에서 뜨게 되면은 그 공간은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는 선장이 있어야 되고 비행기는 조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우리 승객들은 그 안에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 가면서 270명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길이가 55m라고 그랬습니다. 15m. 그 넓은 그 배, 그리고 그곳에는 잔뜩 곡물을 실어서, 밀을 실어서 이제 로마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상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또 그 배에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타고 있었고 또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27장 10절 올라가서 보시면요. 10절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배가 지금 항해하게 되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실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조그마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항,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라 했는데 사실은 작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산까지 거기 가는데 불과 한 4-5시간이면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닷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10월 중순께 되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보면은 누가 또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상인들 다 같이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 미항에서 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우리가 좀
항해를 해서 그 넓은 데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래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항해를 하면서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했겠죠. 저 죄수가 무엇을 알아?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뒤안길을 보세요. 나에게도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몇 번이고 거치고 또 거쳐갔습니다. 어려움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잔잔한 파도만 가는 게 아니에요. 풍랑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276명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더라 그래. 20절에 보니까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마치 노아 방주처럼 키가 없이 배가 그냥 풍랑에 떠밀려 다닙니다. 어딘지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키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오는 선장이지만 선장이 지구실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풍랑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14일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겠다고 먼저 짐을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밀을 다 바다에 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들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냥 위항에서 머물렀더라고 하면 바울의 말을 듣고 머물렀더라고 하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출항해서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소망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이제 구원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그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 21절 22절 오늘 본문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게서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보세요. 21절만 바울이 얘기했다고 하면 바울은 어찌 보면은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멸시하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는 거, 안심. 지금 죽을 상황밖에 없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금 14일 동안 배가 두둥실 떠가면서 풍랑을 일어서 배가 거의 파손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안심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첫 말씀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어때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276명 한 사람도 안 죽어.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다는 거예요. 오직 배만 파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내면이 충만했다고, 내면이 충실했다고, 내면이 꽉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꽉 차 있어야 내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가라.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임금 삼읍시다, 임금 삼읍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따로 떼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리고 떼어놓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를 사람은. 그러면서 제자들 따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분리시켰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임금 삼으면은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저 로마 황제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5,000명을 먹이고 떡을 12방울을 남겼으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우리나라는 작지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다 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하면 그들과 동요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동요하죠. 우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된다는데 그럼 나는 국무총리, 나는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따로 떼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밤 4경이 됐습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누가 우리로 초박초박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게 했어요? 안 놀라게 했어요? 다 놀라죠. 놀라서 그들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유령 온다는 우리말로 한 거예요. 저 귀신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 귀신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라. 나 예수다. 그 예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천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마태복음 4장 14장이 17절 그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거.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물결 위로 걸어오실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은 다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예수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용기가 충만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산 사람 그 사람을 무리로 걸어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로 배를 떠나서 초박초박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무리로 걸어갔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사나운 풍랑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의심이 많은 자여,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의심이 많은 자여.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서 어디로 향합니까? 배로 다시 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을 한 번 걸었습니까? 두 번 걸었습니까? 한 번 걸었습니까? 두 번 걸었습니까? 두 번이나 걸었어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무리로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니까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손 잡고 가면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가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한 절 보시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손 안 썼어요. 불기둥 아래, 구름기둥 아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속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바,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속한 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배하면 예배만 그렇게 끝나지만 영어 표현에 보면 주보에 보면 꼭 그렇게 씁니다. 워십, 이렇게 예배예요. 그런데 워십 뒤에 반드시 따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 워십 서비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배는 곧 섬김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지금도.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바로 사정전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천국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자들을.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곧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요.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나타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예배거든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몸을, 나를 받아주시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산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3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14일 동안 해도 달도 못 보고 그렇게 지나는데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환경 처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두려워했단 말이죠.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두려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가정사를 보면 두려울 것이 많아요. 우리 직장을 보면 두려울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예수 잘 믿었지만 그 상황이 처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가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땅에 가서 임금들에게 황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2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거 비전입니다.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제가 그 안쪽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미얀마의 40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는 그들을 누가 거둘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에 순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죽으면 가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깨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 주셨지.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바울은 평생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선교사로 가서는 가이사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벌써 경호대들이 만나기 허락을 하질 않아요. 선교사가 왔다고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수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게 지금 뱃삭 하나 드리지 않잖아요. 먹고 입는 것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죄수로 가니까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인 선교사 파송받아서 갔으면 그 비용을 누가 다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수로 데리고 가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내 비전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항해하는 자를 다 살립니까? 바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갈 때 공항에 내려서 어떤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이 비행기 탔으니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탔으니까 그 비행기가 미얀마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비행기 하나님 사람이 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행기를 무사히 도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버스 타도 내가 탔기 때문에 이 버스는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276명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에 불렀어요. 75세에 불러서 아브라함을 들었으십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었어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떠나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밤 예배를 드리고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30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30장 27절입니다. 30장 27절.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리라. 이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일을 시키고 품삯도 안 줘. 그러면서 계속 일을 시켜.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라반이 깨달은 거예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냐. 누가 깨달았어요? 라반이 깨달은 거예요. 네가 오고부터 우리 집이 잘 됐어. 네가 오고부터 우리 집이 부자가 됐어. 이 말입니다. 30절 내려가서 보시면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듣더니 번수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말이 이루는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 얘기를 해. 내가 왔을 때 외삼촌 집에 참 형편없었는데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양떼가 하나 졌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가니까 라반 집이 부유하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바로 그 뒤에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 39장 2절 바로 그 뒤에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들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복이 보디발 가정에 임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한 사람, 야곱의 한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점수서 살면 다 살리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역대왕 5명을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276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자존감을 세우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보십니다. 25절에 우리 사도행전 27장 계속해서 보십니다. 25절, 26절 이제 결론적으로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거하리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앞에서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방문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와서 얘기한 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물을 항아리에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그러니까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잔치상에다 갖다 놔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대로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날도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 기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물떠온 그 사람,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풍랑 속에도 살 것을 예언하십니다. 살 것을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우리 생명은 아무 해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막 그 불길이 이번에 그 어디죠? 미국의 하와이에 불이 났듯이 시카고에 큰 불이 났어요. 그 무디 목사님이 자다가 잠길에 잠옷을 입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딱 성경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부디 교회 목사님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이제 교회가 다 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새 걸로 바꿔 새 성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철겁이 들지 않도록 불에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다 더 크게 멋있게 새 성전을 지켜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돈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다 탔어. 성경책이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타다만 성경책 하는 건데 이 성경책이 지금 새 성전을 여기다가 세워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언대로 영국에서 이제 부흥의 초청이 왔어요.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불 다 탔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됩니다. 영국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다 줘가지고 그 전보다 훨씬 크게 더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온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휴가를 떠나려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딸하고 부인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그 할 일이 변호사 할 일이 남아가지고 그날 일이 있었는데 집이 홀딱 다 타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시카고 가질 때 똑같이 무디 목사님처럼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갑니다. 영국에 가다 보니까 부인이 탄 배, 또 자녀들이 탄 배가 물속에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이 다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딸이 수장돼가지고 이제 물에 떠올랐는데 죽겠다고 막 아우성 지는데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구조를 바로 해서 그 어머니만 살게 됐어요. 어머니만. 그 살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스태포드가 이제 그 항해하던 그 루트를 통해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이 바다가 지금 당신의 딸 넷이 수장된 바다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데 그 끄세요. 413장 보시면 그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짓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이제 스태포드가 작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자가 그래서 작곡에서 찬송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 고백했어요. 딸이 지금 죽어 있는 그 위 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 시를 작곡해서 찬송가로 된 거예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태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76명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나반 집이 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내 때문에 복을 받는 회사예요.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은혜 받게 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면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을 살렸던 하나님, 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또 이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나반의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잘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